13장 지난번에 다 못한 거 하십시다.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쇠통 속에 숨겨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시느니라. 말씀하시기,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리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밭의 독구리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밝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 주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요, 그러나 독뿌리들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니라. 독뿌리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뿌리들을 모아 불 속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의 왕국으로부터 가려내어 모아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모였습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의 씨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밝히 마음속에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게 너무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정결한 비둘기 눈 같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 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덟 가지 비유 중에 오늘 네 번째 비유인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은 또 이제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하늘 왕국은, 하늘나라는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세 통 속에 숨겨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제 누룩은 성경에서 아주 좋지 않은 나쁜 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고린도전서 5장에도 누룩은 나쁜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또 사도의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또 예수님께서 누룩은 나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늘 이 굵은 가루가 이제 밀을 이제 이렇게 부실 가른 거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맷돌에 갈았어요. 그러면 이제 맷돌에 갈아서는 고운 가루가 되질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맷돌로 갈아서 또 채로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칼국수도 해먹고 그런 적도 있지만 대개 우리 클 때만 해도 방앗간이 있어서 방앗간에서 제분을 하다가 해먹었죠. 그러나 이제 그 집에서 술을 해먹을 때는 누룩을 만들어서 누룩을 발효시켜서 술을 막걸리나 맑은 술을 이렇게 만들어 먹었죠. 그래서 그 누룩은 본질을 변질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 부풀게 한 누룩은 로마 카톨릭을 비유해서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말씀이다 라고 이제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누룩은 팽창성, 부풀게 하는 그런 것을 그 의미하는 것으로만 나오고 나쁜 것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라고 하늘나라는 하늘 왕국의 복음을 우리 교회가 어떤 여자는 어떤 교회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죠.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왕국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래서 이제 뭐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빵도 만들어 먹고 그 부풀잖아요. 본 모양보다 더 크게 팽창해서 부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서 팽창되어서 부풀어 오른다, 커진다, 이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9절 보세요. 9절. 이제 부풀게 한 누룩이 부풀게 한 하늘나라의 말씀이 부풀어 팽창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것이죠. 19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통하여 하셨나니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두루 일루리곤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선포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도적 권능으로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일루리곤까지 우리가 이제 그 중동의 지도를 잘 모르니까 좌우지간 전혀 그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일루리곤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선포했다. 다니면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미련 없이 빼놓지 않고 다 선포했다. 그런데 20절에는 그랬죠.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선포하라고 애썼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짓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이라. 이때는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선결교회 이런 게 없었어요. 사도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야고보나 뭐 이런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전했어요. 요한이 가서 전했어요. 그곳에 바울이 가서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해서 기초를 닦아놨는데 예수님의 틀을 닦아놨는데 내가 거기다 가서 또다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 못한 그 이방 땅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이 노마는 이방이잖아요. 노마 땅까지 그 지역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 끄트머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루 세 통 속에 숨겨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누를 것 같다는 것은 여기서는 복음의 전파가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부풀어졌다. 오늘날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여기서는 여기 누룩은 나쁜 것이 아니라 누룩이 부풀듯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당시에 비유로다가 많이 말씀했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도 비유로 설교했으니까 나도 비유로 설교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보다는 자기가 세상 것을 갖다가 끌어잡아당겨서 비유로다가 비유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의 말이 될 수가 있고 세상 비유니까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감성에 맞는 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복음을 깨달을 때 사람의 말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하셔도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말씀은 다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말은 생명이 될 수 있고 참고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비유 설교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35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시는다. 선지자를 통해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죠.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어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리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는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이루러.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감춰진 창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을 비유로 드러내서 깨닫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시편 78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7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날로부터 있던 바 어둠에 덮인 말들을 말하리.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35절에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어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거 구약의 선지자. 그 4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들부터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님께 대한 찬양들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비유들로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창세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루러 오신 분이니까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그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가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준비된 것이다 하니까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36절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밭의 독보리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옵소서. 독보리에 대한 것을 지난번 비유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뿌렸다. 25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독보리가 무엇입니까? 그 비유를 좀 우리한테 해석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질문을 하니까 37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가 되어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뿌려져 썩지 아니하면 싹을 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딱 심어놓고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서 조금 이렇게 손가락만하게 올라갈 때 그걸 하나 뽑아보면은 씨가 다 썩었어요. 빈 쭉정이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씨는 줄기를 타고 새싹으로 올라와서 줄기가 돼서 또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미랄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미랄이 되신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죠. 썩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죠. 구원의 새 생명, 영생을 주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새싹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위에서는 뿌린 자가 씨로다가 말씀의 씨로 말씀이다. 말씀을 뿌렸다. 생명의 말씀을 뿌렸다.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오는데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내가 생명의 씨고 내가 뿌려져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또 밭은 세상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아들 자자가 아니라 놈 자자예요. 독생하신 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엔 독생하신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요. 자, 이 세상 밭에다가 좋은 씨, 구원의 씨를 예수님이 뿌려졌어요. 구원의 씨로. 그랬더니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의 자녀들이 되었다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죠. 구원받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왕국의 자녀가 아니죠. 그러나 38절에 독보리들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니라. 독보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악한 자의 자녀, 마귀 자녀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못 받으면 마귀 자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죠. 아는데 내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에서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키며 삽니까? 아니면 마귀 자녀들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구분이 돼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거룩한 무리다,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발맞춰서 물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살아가는 방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껍데기는 살아갈 망정 속 알맹이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독불이들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라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독불이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요. 꼭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방해를 해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는 세상 끝나래.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가서 추수하면 그해 농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는 세상 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추석분은 천사들이니라. 추석분이 천사래. 그런데 어느 날 신천지 것들이 저희들이 추석분이래. 그러면 저희들이 천사란 얘기요. 그러면 그날의 왕은 누구요? 신천지에서 왕이 누구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만희도 이제 곧 있으면 아직 죽지 않았죠? 죽었다 소리 못 들었어요. 언젠간 죽어요. 근데 죽어도 또 다른 교리를 묘하게 또 끌어들여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안상홍이가 자기가 재림주 나가면서 지금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래. 하늘 요한. 성경에 하늘 요한이 있죠? 네? 여신. 여신 노릇하는 거요.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이 몸은 아직까지도 죄의 육신이고 마귀가 죄의 독을 뿌린 것이 우리 몸에 그 독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고 억누르고 사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얼마만큼 죽이느냐, 육신을 얼마만큼 처리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육신 처리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추수꾼은 천사들이 와요. 우리 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신천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긴다고 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노라. 그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 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이게 마지막 추수할 때. 현재 있는
땅과 하늘은 사라졌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요. 하늘과 땅은 당분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책들이 펴져 있다. 죄책이요. 죄가 인간은 얼마나 많은지 저나 여러분 나도 모르는 죄가 다 수북히 쌓여있어. 한 권의 책들로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책도 펴져 있더라. 죄장고요. 죄장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도 하는데 이때는 단수지요. 이것은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생명책은 딱 한 권이요.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고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그렇게 한 권이면 좋게. 근데 죄장부는 한 권 가지고 안 돼. 자기 행위들에 따라 행위들을 하니까 여러분들 선하게 살려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살았느냐, 믿지 않는 행위로 살았느냐, 믿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콩과 보리가 구별이 되어요, 되지 못해요? 숙맥, 옛날에 바보를 저 숙맥 그랬어요. 숙자가 콩 숙자요, 맥은 보리 맥자요. 저게 콩인지 보리인지도 모르는 바보를 숙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살았느냐,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해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서 비록 잘못은 안 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된 것이고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은 아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뿐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롯은 육신 처리가 안 돼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세상 기름진 땅을 물이 풍부하니까 그 땅을 육신이 소욕을 쫓아서 그 땅을 찾아서 간 것이 너무 부유하고 잘 살다 보니까 아주 그 풍속이 전부 퇴폐해가지고 그 아주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했으니까 그 롯이 그것을 보고 참 롯 땅에 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그 성문에 다 걸터 앉아서 소돔성에서 보면서 걸터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강권에서 초대를 해서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천사들이 불구덩이에서 건져줬죠.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비록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선 한탄하면서 속으로는 한탄하면서 육신으로는 내가 여기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정말 참 성문에 걸터 앉아서 세상을 한탄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노시 소돔 성문에 걸터 앉은 것처럼 이 세상에 한 발 걸터 있고 한 발 예수님 나라에 걸터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안 살 수도 없고 살자니 뭐 노래처럼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참 이 땅에 안 살 수도 없고 살자니 또 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참 한탄스럽고 그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서 건져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넘어서 7장에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해방해 주셨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27장 25절에 끝내잖아요. 오늘 나 이렇게 목이 타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세상 끝에 천사들이 보내서 41절입니다. 40절에 독보리들은 40절에 모아서 불 속에 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세상 끝에 추수꾼들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불의한 자들을 갈라내가지고 독보리들은 태운 다음 말라기에서도 예언해 놓고 있어요. 말라기 3장 가보세요. (17절)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될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보석은 내 것이 될 것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아끼는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아낄 것이다. 마지막 날. 그 이제 그러면서 4장 1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가마솥같이 불태울 그날이 오나니 참으로 모든 교만한 자들과 사악함을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날이 임하여 그들을 불태우리니 그날이 그들에게 뿌리나 가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자기의 날개에 있는 치료하는 의의 해가 떠오를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애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랄 것이다.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가마솥같이 불태워
옛날에 특히 우리가 좀 옛날에 조금 그 구시대에 살아본 것도 유익해. 성경은 젊은 사람들은 가마솥을 모르죠.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때 장작을 떼야 하는데 깜빡하고 물을 안 붓고서 불을 떼요. 그러면 가마솥이요 무쇠솥인데 벌겋게 막 불이 달아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당장 부으면은 그 폭발해가지고 가마솥이 금이 가버려요. 그럼 가마솥 못 쓰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얼른 아궁이에 불을 끄고 서서히 식혀야지 돼. 그러면은 서서히 이제 열이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서서히 식어가는. 근데 서서히 한참 이제 식어가서 이제 좀 따끈따끈할 때 얼른 물을 부으면 그때는 안 터져.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들은 물을 안 부어서 이제 당장 갖다가 찬물을 부으면은 그 가마솥이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솥이 깨진다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좀 문화도 좀 아는 것이 좋아요. 성경은 그 옛 문화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옛 문화에 대해서 풍속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성경 해석에도 더 유익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또 41절에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의 왕국으로부터 가려내어 모아 그들은 불타는 유황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넘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도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내 안의 복음을 항상 점검해보고 살아야지 됩니다. 영광로 속에 던져놓는다. 43절. 그런데 반대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은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 영광로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 죽지. 그런데 그때는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마지막 때에 죽을래야 죽지 않고 이미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늘 말씀드리죠. 천국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영생이냐. 천국도 영생 지옥도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49절 미리 한번 가봐요. 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7째 비유에서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자, 온 세상을 의롭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하나님 쪽에서는 다 의롭게 보셔. 다 온 세상 사람들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까? 속죄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의롭게 해놓은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있더라. 믿지 않는 자를 악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악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 죽인 누구야 옛날에 사람 죽인 사람 누구요? 이름도 잊어버려. 그런 전과 몇 번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게 악인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 중에서 이 세상에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선하다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졌지 행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50절에도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시니라. 42절의 말씀하고 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말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나는 혹시 아직도 악인에 속하지 않았나?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 안에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나한테 최고로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진짜 예수님이 귀해요. 그래서 백이장 찬송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찬송이 나한테 딱 들어맞아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그분을 최고로 귀한 보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비유가 44절입니다. 또 비유가 뭐요?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숨겨두고 기쁨으로 인하여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보물을 찾으려고 계속 땅을 판 거예요. 밭을 판 거예요. 근데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땅이 아니야. 남의 땅이야. 그러면 남의 땅에 감춰진 보물을 내가 캐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산을 전부 팔아야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 그 밭 안에 있는 보물은 내 것이 됩니다. 근데 그 밭이 살려면은 내 재산을 다 주고 팔아야지 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 의를 다 버려야,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내 의지를 다 버려야, 자아를 다 버려야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온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는 뭐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지 돼. 예수님 가만히 계셔. 내가 할 거요. 그럼 지가 구서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자, 옷이 더러워요? 걸레가 더러워요? 어떤 게 더 더러워요? 걸레가 더 더럽지 옷보다 암만 지저분한 옷이라도.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약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더럽게 보지 않고 그래서 더러운 옷은 빨면 되지. 걸레는 자 옷은 빠르면 또 깨끗해질 수가 있지만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여러분 걸레를 빨아서 행주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행주걸레도 걸레지만 일반 걸레하고 행주하고 차별화가 되잖아요.
쉽게 걸레는 아무리 깨끗해도 행주가 될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은 아무리 깨끗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가져와야 돼요. 내가 가진 의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3장 말씀, 빌립보 3장.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세요 보여.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양반이 구원을 받았나? 제가 말은 않지만 그런 생각을 더 할 때가 있습니다. 7절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얻은 것들은 무엇이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나니 당연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여러분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따로만 읽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의롭게 됐나? 내 의가 내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내 생각이 더 존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존중스러운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와 앉아 계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존중스럽지 않으면 헛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존중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거기 8절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요. 똥. 배설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겁니다. 지식이 하니까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을 깨달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물이라면 내 것을 다 버려야 그 보물을 가질 수 있어. 내 의를 가지고서는 예수님 못 가져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냥 머리로 내가 또 옛날에 그런 톡박구원이에요. 머리로 톡박 굴리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또 45절에도 비슷한 같은 비유에 하늘의 왕국은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다. 상인이 아주 값진 진주를 사 모으는데 정말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어. 값이 무지하게 비싸. 내가 가진 미천을 다 거기다 쏟아부어야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거야. 아까 보화나 마찬가지야. 이것도 돈이 아니라 내 의를, 내 생각, 지식,
내 의를 다 버려야 그 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아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가장 가까운 사이, 부담 없는 사이로 비유를 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비유가 뭐냐? 하늘의 왕국은, 그 하늘 왕국을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늘 왕국을 그렇게 내가 하늘 왕국을 선포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을 제자들이 잘 묻고 그 무리들이 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거나 보지 하늘 왕국을 못 깨닫거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늘 왕국은 47절에 바닷속에 던져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다. 그물을 쳐놓으면은 그물에 잡힌 고기들을 보면 가득하면 거기서 벌레도 나오고 물고기도 있고 잡티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물에 가득 차면 그 그물을 걷어서 해변으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 자 고기 잡으라 어떻게 좋은 것도 고기죠. 그릇에다 않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벌레나 못 먹는 벌레나 이런 것 잡티들은 다 내버리더라. 그러면서 49절에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다. 아까 읽었죠. 봤죠.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의인들은 좋은 물고기요. 악인들은 나쁜 것이죠. 내어버리느니라. 근데 내어버리는 게 어디다 버려? 50절에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로 던져 넣을 것이다. 아까 42절 말씀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51절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하나 가서 보고 그러시다. 마태복음 25장 네,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45절) 46절 시작. 그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 위로 올라가서 보면요 31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서 31절 30절 시작.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죠? 좋아요. 세상은 영원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생명도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은 40, 50대 젊다고 생각 마세요.
저도 그런 때가 엊그제 같아요. 제가 대전에 내려올 때 46세에 내려왔어. 그때만 해도 한참 때였어. 근데 지금 80이 내일 모레. 어? 그러면 80이 내일 모레가 다냐? 주님 앞에 갈 날도 내일 모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나라에서 만으로다가 따져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등록사는 76세예요. 그래서 정년이 80세라면 76세니까 아직 남았어요. 근데 70세라면 벌써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70 살아도 80 살아, 70 살고 80 살면은 성경이 정해진 연수는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80 넘어서 살아봤자 세상 낙은 없어요. 90, 100 사는 노인네들 보세요. 육신의 즐거움이 있겠어요? 사는 영광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여러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7, 80을 산다 하더라도 금방이라 이겁니다. 수증기 같으다. 그렇죠?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수증기니라. 그 5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예 주님 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대답들 안 해요. 크게 해요. 하나님 높이서 드려야 하잖아. 8번째가 52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으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하늘의 왕국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이 구약 성경에 성경을 제일 많이 잘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왜? 그때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인쇄기술이 없으니까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계속 써내려가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두루마리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회자들이라고 봐요. 목회자들의 성경은 제일 많이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서기관마다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은 신약, 예수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새 것입니다. 옛 것은 내어놓는, 옛 것은 구약, 율법,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알려주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신약으로 찾아서 맞춰주고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하잖아요. 구약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지만 구약에서
안 된 것을 신약에서 성취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겁니다. 그 신구약을 가지고 내어놓는다. 제가 지금 신구약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 어떤 집 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천국 복음을 들은 전도자마다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펼쳐서 깨닫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늘 말씀하지요. 늘 구약 성경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32장. (18절) 20절 시작. 이는 내게 말할 것이 가득 찼기 때문이니 내 안에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보라, 내 배는 구멍이 없는 포도즙 같고 새 가죽 부대같이 터질 듯 하도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하게 되리라.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내게 말할 것이 가득 찼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단 말이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내 안에 영이 나를 압박해. 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즙 같고 새 가죽 부대같이 터질 듯 하도다. 내 마음이, 구원의 복음이, 즐거움이 푸듯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배가 터질 듯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니까 그냥 여러분들 밥을 많이 먹으면 아이고 배 터지게 생겼네. 배 터지도록 먹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니까 그것을, 그 말을 밖으로 터뜨려야지 돼. 말로 전도하는 걸 말하지.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하게 되리라.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가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알면 뭐합니까? 알면 이 말씀을 내 것이 되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15절 17절 시작.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어. 디모데후서 1장 가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내가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먼저 네 할머니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하였느니라. 여러분, 할머니 된 자매님들, 어머니 된 자매님들, 자기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구원의 믿음을 알려줘야지 돼요. 세상 공부만 가르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듣고, 예할머니한테 듣고, 할머니한테 듣고. 근데 어려서부터 내 할머니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말을 듣고 자랐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할머니 절에 다녔어요. 할머니 손잡고 절에 불공들이라 쌀 한 말 머리다 이고 절에 갈 때 졸랑졸랑 따라갔어요. 못 오게 하는 거 억지로 숨어서 한참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기 뭐하니까 그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려서 부처를 배웠어. 부처를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겠더라고. 그게 찾다가 예수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른 신을 찾은 것도 하나의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요. 거기에 빠져서 지금까지 호적되는 사람들이 많죠.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16절입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교리가 진리요. 믿음 안에서 잘못 가면 책망해야지 돼요. 그래서 바로잡아줘야 돼요. 의로 훈육해. 예수님의 의로 구원의 의로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유익하다. 왜? 7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자꾸 반복 교육시키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권면하고 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구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도 책망해야 하지 말아야 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책망하면 당장 다음 주에 나오나 보자 할 사람 없겠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련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갖추어지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때는 구약만 있었던 거예요. 신약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입니까? 사도들은 신약 성경 몰랐어요. 신약 그 초기에 사람들 몰랐어요. 백년 이후에 사람들이 요한님 계시록을 쓴 이후에부터 신약 성경이 편집돼서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놓는 집주인과 같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구약과 신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집주인은 신약과 구약을 다 펴서 알려줬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수롭게 듣고 식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먹어도 맛있는 생명 양식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8가지 비유에 대해서 분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의 뜻을 어찌 이 둔한 입술로 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